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봄만 되면은 이게 코에 이 알러지 때문에 콧물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 권사님도 고생 많으시죠, 봄에. 저도 이 봄이 제일 심한데요. 이게 화장지 이게 커버가 이렇게 예쁜 게 새벽에 있으니까 아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여튼 갖다 놓으신 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유곡제일교회 오고 난 뒤에 새벽 예배 오늘 제일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마음에 또 기쁨이 또 넘칩니다. 우리 수영 형제가 또 뒤에 또 장군처럼 딱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히스토리가 뭐냐면 딱 분석하면 his story, 그의 이야기.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딱 둘로 또 뭐라고 나누냐면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기원전이라 하고 AD는 Anno Domini,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의 해, 이게 바로 엔노 도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는 그의 이야기고 또 인류의 역사는 BC와 AD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양분이 되어지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부터는 바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최정점에 해당, 이 한 주간이 성경을 보더라도요, 그 성경을 보더라도 이 한 주간이 복음서의 한 3분의 1, 거의 한 3분의 1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바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도 사대문이 있었잖아요. 남대문, 무슨 문, 흥인지문, 숭례문 이렇게 해가지고 문이 있듯이 예루살렘에도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바로 미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맞은편에 있죠.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딱 들어가는 문이 바로 미문. 우리 주일날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미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입성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드론 계곡에 유대인들은 묻혀 있다고 했죠. 메시아가 오실 때 같이 일어나려고. 그리고 16세기에 모슬렘 통치자 슐레이만 황제가 메시아가 못 들어오도록 미문을 막아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미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사실 좀 이상한 거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건 말을 탑니다, 임금은. 말은 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 반해 나귀는 광대에 어울리는 동물 아닙니까? 그것도 왕이나 임금들, 장수들은 나귀를 타고 전쟁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짐을 이렇게 나르거나 하찮은 일에 쓰여지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도 권위도 승리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쓴 말씀이구나, 예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비로소 마태복음 저자는 알았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바로 그 예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었구나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고 딱 발견했더니 마태복음의 저자의 가슴은 얼마나 흥분이 되고 뛰었겠습니까? 즉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구나.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칼과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메시아로 오셨구나. 원수를 짓밟고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구약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만큼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 해외 어디에 있든 무조건 와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마도 한 25만에서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서 아마도 예루살렘 그 좁은 성은 아마 북실득실득실해서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의 이슈는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언제 해방될까?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하면서 조금 범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갈릴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옷가지를 벗어던지고 나뭇가지를 펴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뒤, 며칠 뒤, 주일날 그랬다가 바로 3, 4일 뒤 목요일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똑같은 무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며칠 상간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돌변한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들이 왜 돌변을 해버린 것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방법대로 메시아는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당장 그들의 현실의 고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수없이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요, 이제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할 텐데 아마 이 땅에 한국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돌아가면 예수님 배신 안 할 텐데. 근데 가만 보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엄청 배신 많이 해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고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의 방식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하고 전부 다 뭐예요? 바로 호산나 외쳤지만 나중에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받고자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요? 여러분,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 주님의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나는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꺾으실 때도 있고요.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행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런 방법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런 방법이나 저런 방법과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했으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교만방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꺾으실 때에 더 겸손하게 되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 바로 거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주님께 이 기도 시간에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나의 삶 속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겸손히 오늘 한번 주님께 질문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상당 부분 주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꺼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기꺼이 주님 가져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곡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있고 상상치 못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겸손히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때가 있으셨으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고난이다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를 겸손히 하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위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어 가진 것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